읽히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우리 34편 시편 34편 3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5면 34편 3절로 우리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2월 달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2월 달에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에 흐르는 통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예요. 여러분 얼굴 보면 사랑이 보이죠? 옆에 분이 하나님의 사랑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이 흘러요. 하나님의 부여가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좌우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2월의 첫날, 이 2월의 월삭인데 첫날인데 여러분 바닥 없는 우물이 있을까요? 어떤 우물도요 결국 마지막에는 바닥이 있어요. 바닥 없는 우물이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젊은 날에는 우리의 건강이 바닥이 없는 줄 알아. 나이가 들면 금방 우리의 몸은 바닥이 나요. 한참 돈 벌 때는 재물의 바닥도 없는 줄 알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달달 끌고도 바닥이야. 여러분 세상에는 다 바닥이에요. 결국은 심지어 믿고 사는 교회 다니는 나와 여러분도 때는 뭐도 바닥이 돼? 믿음도 바닥이 돼. 한때는 내가 믿음이 정말 좋았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누가 흔들어도 그냥 오락가락하네. 바닥이야. 내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는 바닥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바닥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은 오늘 다윗의 상황,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줬고 너무나 감동.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너를 왕으로 세우리라. 그런데 왕으로 세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4편은 사울 왕이 자기들의 부하를 수만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쫓아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마치 내 믿음의 한계가 바닥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의 길로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에요. 그렇죠? 어떨 때는 갓 결혼한 사람들이야 신혼 초에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시간 지나가 보면 다 금방금방 바닥이 나잖아요. 인내의 한계, 그죠? 참음의 한계. 또 자녀를 끊임없이 양육하지만 그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그대로 꼭 맞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모든 것들이 바닥이라는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바닥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무언가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하신다. 오늘 2월의 첫날, 오늘 2월의 첫날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오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무언가를 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찾느냐가 중요해요. 창조자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오늘도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동행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무엇을 찾고 이 자리에 왔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확실하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 오늘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내가 비록 도망자요 쫓겨다니는 곧 수많은 살인자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추격꾼들이 지금 오고 있지만, 추노꾼들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먼저 2월의 첫날에 따라합시다. 예배로,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찾는 자 되라는 거죠. 누구로? 예배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복, 만남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와 승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그때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사업할 때 그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잘못된 만남이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하잖아요. 반대로 어떤 만남은 나를 다시 일어나게 비상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경외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끊임없이 예배를 준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특별히 2월의 첫날에 주님과의 내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젊은 사자는 뭐죠? 아마 최고의 스펙이죠. 따라갈 수 없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여러분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은 차라리 줄여 굶어 죽을지라도 비록 그와 스펙에 비교가 되지 않는 나이 많은 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 자, 오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로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로 찾는 자? 예배. 하나님께 예절을 갖춘 절함, 철저한 하나님의 법, 예도 예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는 내 법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적인 공의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져 있어. 오늘 2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11시에 이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7장 7절에 주님이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중반에 찾으라, 뭐라? 찾으라. 그리하면 뭐 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여기 찾으라는 말은 갈망함이에요. 갈망함.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뭔가에 갈망함이 있어요. 타락의 갈망함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노라. 찾으라. 영어 성경에 시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찾음이 너희가 끊임없이 찾는 자는 결국 뭐죠? 따라합시다. 예배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나? 예배자를 잡아주셔. 그리하면 너희가 예배로 찾는 자가 되어지면
갈망이거든요. 네가 갈망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나오면,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것이요, 누구가 찾느니, 바로 예배자가 나오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면 다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 어떨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만나, 그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지,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온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잠깐의 도움과 조언과 유익은 줄지 몰라도 완전한 해결은 없어. 완전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너희가 나를 뭐하며? 뭐하며? 찾으라는 거죠. 예배로 하나님을 찾으면 갈망함이 있다. 갈망함이 뜨거우면요, 다른 게 들리질 않아요. 주님, 내가 이번 2월 첫날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갈망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자,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어요. 누굴 찾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나와 예배할 자, 주님을 만나면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왔는데 나가실 때, 즉 뭐죠? 나가실 때 만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주께서 여리고를 나가십니다. 나가실 때 그 나가기 직전 소리 지르는 자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즉 뭐죠? 소경 거지였어요. 자, 바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들었어.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야 내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 이 예배 예수를 만나야 2월달에 풍성함이 임한다. 2월달에 막힌 것이 열린다. 2월달에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되게 하신다. 내 육신에 묶였던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자, 나가실 때였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 그 여리고를 주님 오셨는데 수많은 자가 주님 오셨네요 손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님과 눈맞춤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여리고, 당시 여리고는 엄청난 성읍이란 말이에요. 큰 도시야. 그런데 그분께서 따르는 무리와 함께 그 여리고를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려 주셨고, 그 한 사람은 바디메오였는데 소리 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상황은요, 방해가 참 많아요. 그죠? 어떨 때는 피곤함이 예배를, 또 때로는 몸의 아픔이 또 예배를 방해하고, 때로는 가족사가 예배를 방해하고, 뭐 결혼식이 있다, 뭐 잔치가 있다, 그죠? 누가 아프다, 뭐 많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 예배의 방해자가 많은지 몰라. 오늘 바디메오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소리 질렀지만 세상에, 여러분, 그 주위에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너까짓게 네가 지금 거지기, 너는 지금 구걸하는 자야. 구걸하는 자가 뭘 소리를 질러? 넌 돈만 달라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자, 아마 여기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가지만 누구도 들어갔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배는요, 주위에서 뭘 하든 말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우리도. 그죠? 지난날 여러분, 아마 우리가 2대 3대가 된 경우는 그냥 모태신앙인 하나님의 흐름 따라 순수하게 흘러왔지만, 여러분, 당대가 예수 믿을 때는 아마, 그죠? 남편이 방해하고 아내가 방해하고 시부모가 방해하고 심지어 누구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과거에는 매로 다스렸어요. 너 교회 가면 너 오늘부터 우리 집 아들 아니야. 여러분, 다 그렇게 겪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할 때, 주여, 예배의 방해자는 떠나가라. 나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만나달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디메오가
52절에 자 51절에 주님이 묻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주님 당연히 알죠. 눈 떠 주기를 원하는 건데 왜 묻지요? 너의 입술에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왜 기도하게 하느냐? 너가 너의 입술로 고백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맹인이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눈이 열렸다. 여러분 눈이 열린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바티메오가 예수를 따르더라. 인생이 바뀌는 거야. 조금 전까지는 돈을 여러분 하는 구걸하는 인생이야. 구걸 인생, 비참한 인생,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눈만 열리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뭐가 됐다는 거죠?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우리는 자꾸요 여기 기복신앙 여기까지 곧 보게 돼요. 이걸로 끝나는 인생들이 많아요. 고쳐졌네, 뭐 사업이 열렸네, 자녀가 잘 됐네. 기복신앙으로 끝나. 그걸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티메오는 디모의 아들 디모의 아들 바티메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내 인생길은 주님과 함께, 내 인생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결국 그 여리고에 나가실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 그 순간에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배로 찾는 자에게 뭘 주시죠? 만남의 복을 주셔. 그 만남은 나와 여러분에게 따라 인생 역전의 복으로 구걸자에서 살리는 자로 예수의 사역자로 인생이 달라져 버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둠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빛의 인생으로 달라져. 조금 전까지 어둠의 인생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통해서 둘이 만나면 예배죠. 주님이 찾아오면 예배야. 오늘 이 아브라함 호래 여러분 주님을 만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찾는 자에게는 만남의 복으로 인생 역전의 복으로 받아 누릴지어다. 그래서 우린 보게 되는 이 순간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형제들에게, 얼마나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그게 우선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오늘 2월 첫 주일에 이 월삭의 날에 다윗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찾는 자를 하나님을 찾잖아요. 첫째는 예배로 찾는 자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뭐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마셨도다 건지셨도다. 따라서 기도로. 두 번째는 여러분 2월 달에 여러분들이요 기도로 구하는 자예요. 기도로 구하는 자. 여러분 기도로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신다고? 예비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왜 두려운 거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까 모르는 건 두려운 거야. 내 일터도 내 인생도 내 자녀도 우리가 두렵잖아요.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미리 아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없었어. 어떻게 되죠? 어떨 땐 때로는 자녀가 돌발 상황으로 뭔 사고를 쳤을 때 이런 부모가 준비가 안 돼서 발을 동동동 구르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부모라도 아무리 다 해줄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는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미리 아뢰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그때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도 내가 비록 인생의 어둠의 도망자이지만 기도하는 자는 해같이 밝게 하시고 기도한 자는 여러분 내가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방에 나를 도와준 자가 없어. 대적밖에 없어. 그런데 이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다 준비하시고 예비의 복으로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예비된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면 부모님들도 미리 준비하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그죠? 예, 여러분 아이들 생일이 돌아오면 엄마들은 뭔가 줄까? 이번에 뭔가 줄까? 미리 준비하잖아. 본인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부르짖었음에 내가 응답하고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7장을 보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께서 구하라. 기도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말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여러분 이 헬라어의 구하라는 말은요, 아이테오라는 말은 간청하다요. 뭐하다? 간청해. 간절히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는 말은 결국 기도자예요. 하나님은 기도자가 기도하면 너희가 간절히 구해라. 그리하면 뭐 하시고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여러분 아스크로 되어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자는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예비의 복으로 미리 준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만나서 예비된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뭐 하는 사람?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요. 새벽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재직들의 새벽 기도는 당연하다 안 하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야. 그럼 무시로도 기도를 해야 돼. 기도가 체질화가 되어져야 돼. 앉으면 기도, 서면 기도. 예? 식당에 가서 앉으면 기도부터 하고 주문하고, 주문부터 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문하라고요. 예? 기도 안 하고 주문하니까 먹고 난 다음에 잘못 선택했다 그러지. 안 그래요? 기도하고 주문하라고. 그럼 오늘 내게 가장 맞는 것을 주지. 밥 한 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떨 때 밥 먹고 나면 이 집 잘못 들어왔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잖아. 근데 맛있는데 오늘 그 집의 메뉴가 최고의 메뉴인데 원래는 오늘 나한테 안 맞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내가 오늘 잘못 시켰다고. 때로는 여럿이 가는데 여럿이 시켰는데 김지찬 박지찬 시켰는데 나는 좋은 걸로 시켰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그 집 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거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있잖아요. 육신으로 급히 구한 것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잠시 나를 내려놓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자 아스크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라. 그리하면 기도자에게는 하나님 뭐 하신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으로 부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22장 14절 이하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아버지는 알지만 내 아들이 여러분 번제물인 건 알지만 아마 그 아들한테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며 3일 길을 걸어 올라가 마침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묻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했다? 그래서 한 곳을 보니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그 순양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내가 여기서 출발해 갈 때 하나님은 이미 거기다 수풀에다 묶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순종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하고 올라갈 때 3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는데 내가 아직 나이가 늙었는데 이 이삭 젊은 내 청년 아들을 묶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로워서 못 묶는다면 또 반대로 그 아들이 반항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3일 길을 기도하고 괴로운 길을 기도의 길을 올라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한쪽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숯불 속에 순양을 그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내가 준비해 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자, 이 기록된 바 이사야서 6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약으로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이 원함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너는 나라와 민족, 아니 나도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사업장에 내 몸에 기도 제목이 꽉 찼는데 다 적혀놓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라, 열방의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야. 근데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것으로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작거든. 내 눈에 보이는 요 작은 것 갖고 보고 들은 것,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거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이 순간이 아니고, 그거 고쳤으면 옆에 건 더 망가져 있는데, 그 옆에 건 더 망가져 있는데 우리 지금 몰라. 예. 아세요? 인생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리숙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리가 아파, 하나님 다리 좀 고쳐줄래요? 내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관절이 더 문제가 있어. 관절이 문제가 아니야, 또 안에 혈관이 더 문제가 있어. 우리가 아냐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 내가 본 것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주님을 기도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믿어드리니까.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늘 여호와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2월 달에, 금년 남은 11달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창고에 다 쌓아놨는데 내 것으로 누려야지. 내가 사용하여서 주여 내가 5달란트 3달란트를 더 이상 남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에 내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마음으로 생각함과 같이 아니한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럼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이사야서 65장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누구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은 기도하는데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응답하셔요. 뭘로? 예비된 것으로. 있으니까 이미 네가 뭐를 달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예비된 것으로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때요? 말을 다 들어도 끝까지 들었어. 아니 3번 4번을 같이 반복으로 들어도 해줄 방법이 없네. 아니 몇 번을 들어도 해줄 방법이 없어,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이러고 저쩌고 하는데 쭉 하는데 끝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왜?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예비된 주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제가 우리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우리 은퇴 목회자 파주시 목사님들 50가정이에요. 한 80명 이렇게 80분 정도 오실 텐데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이제 나름대로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래도 사례비를 계속 받고 계시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삶이 힘드시죠.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분들을 얼마나 귀하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으로 경외하시는데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신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그분들이 평생의 삶이 이거였잖아요. 예배자였고 기도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부어주셨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수요일날 또 함께 그분들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축복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은
2월의 첫날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자, 이 다윗이 힘들고 정말 어려운 도망자 신세이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경각에 달렸지만,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신부는꾼이 천사까지 돌보서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데 누구냐? 바로 따라 예물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주신 그 예물로 두드리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뭘로 두드린다고요? 예물로 두드리는 자. 여러분, 예물로 두드리면 하나님은 뭔 복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체험의 복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거 주권적 행사거든. 하나님, 내게 준 일터와 사업장의 모든 예물은, 모든 물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문을 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두드릴 때, 예물을 들고 와서 두드릴 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천사의 손을 동원하여 그 예물을 받으시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주여, 내가 하나님 한 달 동안 우리 귀한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구별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합니다. 예물로 두드리라. 하나님은 체험의 복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 감사가 넘쳤어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를 주셨네요. 회복을 주셨네요. 소망을 주셨네요. 기도응답을 주셨네요. 이런저런 제목으로 너희가 예의를 갖춘 거룩한 헌물로 뭐하라? 두드리는 자. 어디를 두드려요? 하나님의 문, 응답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체험의 복으로 불러 넣어 주시고, 예물을 구별하라는 거죠. 기도와 예배가 이루어진 자는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예물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따 예물을 드리지만,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장과 이 일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남겨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때 하나님의 체험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문을 뭐하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그냥 맨손으로 두드리기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설날이 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시골에 집에 부모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면 똑똑하기가 미안하지요. 근데 부모에게 뭔가를 들고 가면 팡팡, 엄마 나왔어요, 들고 왔단 말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왔어. 나를 키워준 은혜, 나를 돌본 그 은혜, 작은 것이지만 주여,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 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두드리란 말, 크루오라는 말은 인내로 끊임없이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고 너에게 채워주리라. 영어 성경에 노크로 되어 있어요. 노크, 그렇죠? 두드려야 돼. 내 빈손 들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갖고 왔습니다. 내 마음 전부 갖고 와서 문을 두드린다. 그때 열릴 것이니, 주님이 오픈 더 도어,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니? 열릴 것이니. 두드리느니 뭘로 두드립니까? 정직함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열의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선교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구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전도의 마음을. 주여, 내가 두드리고 두드립니다. 주님, 이것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채워 부어주리라.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 예물로 두드리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은 삶과 직관되죠. 여러분, 예물은 삶과 직관이 돼요.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의 체험의 복으로 너에게 부어주리라. 우리가 누군가 만날 때 당당하잖아요. 내 손에 섬김의 예물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도 섬김의 예물이 있을 때 당당한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근데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드리지 못하면 내가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여호와를 어떻게 찾느냐? 주여, 내가 예배로 찾을 때 만남으로, 너희가 무엇을 찾을 때, 기도로 만날 때 내가 예비된 것을 부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뭘로 만날 때, 너희가 예물을 구별하여, 삶을 구별하여 내가 올 때 내가 너에게 체험의 복을 주리라. 따라서 인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다윗도 그 인생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진 핍박의 연속이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길도 걸음도 여러분 길과 걸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다 뭐의 문제라 그랬죠? 길의 문제야. 길. 오늘 길도 내게 있지 않고 그 걸음도 본문에서 말하는 길 왜? 여러분 이건 방향이잖아요. 방향. 하나님 내 큰 면에서 내 인생의 방향도 제대로 잘 안 잡혀 있는데 걸음은 뭐 일상의 생활이야. 스텝이야. 한 스텝 한 스텝. 여러분 방향이 안 잡히고 걸음을 걷는데 뭐가 되겠어요? 길과 걸음이 아름답게 연합되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 근데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과 우리 인생의 걸음도 내게 있지 아니하고 전능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걸음을 내가 지도하지 못해요.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구별된 자에게 그 길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34편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비록 상황은 바닥이 어둠이요 여러분 쫓아오는 자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윗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제어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 기도로 찾는 자, 예배로 찾는 자, 예물로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반드시 부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3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기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된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여러분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조금 전까지는 거린이요 인생에 망가진 여러분 말 못하는 벙어리 인생 듣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주께서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월달에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와 예배와 구별된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가 열리게 하시고 사업장이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건강도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닫지만 주님은 열어주신 하나님. 에바다 하시니 그 청년의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2월의 첫날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 에바다의 복이 열림의 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